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요즘 우리 많이 불안하잖아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위가 끊어지지 않고 또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런 질병들이 계속 전파되고, 이렇게 현재도 불안하지만 더 힘들고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 내일 미래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많이 아프고 지금 좀 경기가 안 좋아도 내일 다음에 괜찮아진다면, 앞으로 괜찮아진다면 우리는 많은 염려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불안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국의 지금 경제활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으로 재개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전이 아니라 재확산으로 지금 점점 더 많이 퍼지고 있고, 지금 미국의 사망자가 11만 명이 넘었는데 9월에 하버드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하면 3개월 이내에 20만 명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암울한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백신은 언제 만들 것인가 계속 열심히 전쟁 중에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변종이 지금 이미 생겼는데 변종이 생기면 그 전염병의 사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참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왜 이런 가운데서도 삶의 흔들림이 없습니까? 당신은 왜 얼굴에 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세상을 사는 그런 방법과 목적을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 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건강이, 지혜가, 또 재능이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도 문제지만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역시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선지자 아모스, 이 사람은 바로 이 선지자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방탕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오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 교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또 이방 신도 믿고, 그래서 불신자가 아니라 혼합된 신앙, 짬뽕된 섞여진 신앙, 여호와 하나님도 찾고 또 만몬신도 찾고 바알도 찾고 아세라도 찾고 그 모습 찾고 내게 도움이 준다면 점장에게도 가고 누구에게도 갈 수 있는 하나님도 그들 중에 한 사람, 한 분. 그래서 배도도 마찬가지지만 혼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을 가진 성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하나님같이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이 선지자, 제 설교가 아니라 아모스의 설교를 들으시죠. 아모스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는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들은 지금 부자로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안일하고 방탕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경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끝까지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때로는 징계도 되고 때로는 그에게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속삭임도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려고 하나님이 저 남쪽에서 뽕나무를 그렇게 재배하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저 북쪽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미 북쪽에는 선교사들이 없는가? 목회자들이 없는가?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귀의 즐거운 말만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로 바꿔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들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하나님이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를 불러다가 북쪽으로 파송한 것이 하나님의 그런 경고이자 사랑입니다. 북쪽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당사자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심각한 줄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나가고 계셔도 전혀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알지 못해요. 그들의 그러면 잘못되고 있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의 경고를 지금 하고 진노 앞에 이르러 있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아모스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죄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대표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뭘 팔아요?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아요. 돈이 더 중요해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요. 내게 이익이 된다면 돈을 버는 길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양심도 팔고 뭐든지 다 팔아서 할 수 있는 물질 지상주의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입니다.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맞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흙먼지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무시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 신경 쓰지 않아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한 젊은 여인이 집안에 하인이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자녀가 함께 불륜을 저질러 가면서 음란한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다.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곳에서 자기가 돈 주고 이자로 돈 주고 그 전당물로 돈 갚을 때까지 내가 담보로 당신 옷을 뺏겠다. 갚을 때까지 자녀를 뺏겠다. 아니면은 그 집에 뭔가를 가구를 빼앗아서 그렇게 담보로 채우는 거죠.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와 교만함과 성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의 삶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젊은 또 미성년자들까지 그런 성적인 그런 곳에서 팔고 장사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또 이렇게 지도자들 남자들만 문제가 있는가? 아니요, 한 사회가 타락하면 모두가 타락하게 돼요. 부모가 타락하면 자녀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모두가 타락해요. 그렇게 죄의 그 부패는 적은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요. 지도자와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의 사치와 방탕도 동일했습니다. 4장 1절에 오늘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바산은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에 있는 아주 좋은 목초지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소들은, 한우들은 정말 맛이 좋고 질이 좋아서 아주 값비싼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비유해서 여자들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남자들만이, 지도자들만이 타락이 아니라 여자들도 손에는 명품과 또 얼굴은 성형으로 아주 예쁘게 이 세상에서 멋지게 꾸미고 몸에는 값비싼 걸로 치장하고 좋은 차를 타면서, 그리고 그렇게 여유있게 남편들과 함께 우아하게 저녁에 술을,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아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 감사제로 드리며 낙헌제 자원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란, 사람이 즐거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나도 즐겁겠지, 나 양심도 편하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 죄도 이 정도 헌금하면, 이 정도 섬기면,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다 죄 덮어주고 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배가 사람 중심이 되면 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가서, 베델에 가서 어떻게 해요? 범죄한다고 했어요. 베델 성전에 가서, 베델 교회에 가서, 또 길갈에 있는 교회, 큰 교회에 가서 그렇게 유명한 수백 년 그런 예배장이잖아요. 베델은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 77세에 자기 집을 떠나서 에서의 그 살기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가면서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곳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때로부터는 거의 1200년이 흘러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200년의 그런 거룩한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늘문이 열렸던 곳이라고 했던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좋아요? 성지 순례죠. 또 길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쟁하기 전에 첫 번째 진친 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행해요.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라고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만나가 끊기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진친 자리,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수치가 다 굴러간 자리,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 그 자리,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하는데, 그곳에 가서도 역시 범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수은제 감사제를 드리고 낙헌제 자원제를 드려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예배는 드려요. 그래, 안 드린 것보다 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그곳까지 찾아간 열정이 있는데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습관에 물든 종교생활을 말합니다. 여전히 기도하면 내 가족, 여전히 기도하면 내 사업, 내 성공으로,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나만 편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나만 잘 되면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놓고도 그냥 한 달에 몇백 불씩, 몇천 불씩 보내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나 직접 내 가정에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있으면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관심 없고 그냥 교회 가서도 내 목소리 높이고 교회 가서도 내 자존심 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기하고 내 편 아니면 괜히 마음 주지 않고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오늘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열정을 가진 신앙이에요. 대단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또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네요. 사랑의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편하게 만들고 좀 살기 힘들면 먹고 살기 힘들고 날씨가 이상해져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 날씨가 계속 홍수가 나고 요즘 한국도 중국도 우박이 러시아도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골프 공만한 우박들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올라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상기후가 되면 좀 보고 사인을 보고 돌아오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6절과 7절에 말해요.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일을 깨끗하게 했다. 우리 성경은 일을 한가하겠다 말이에요. 치아를 한가하게 놀도록. 그 말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을 씹을 시간이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을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얗게 한 것이 아니라 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함, 그 말이에요.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남쪽에서 농부가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의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서 그렇게 기근이 되고 그렇게 되어도 그들이 재앙이 닥쳐도 농사에 피해가 있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전염병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공회로 몸살을 하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좀 지나면 수그러지겠지,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자연현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내려야 될 때 비가 안 내리면 먼저 생각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야 된다고. 그냥 시간이 돼서 올해 날씨가 좀 변했네 라고 수준에서 끝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로 너희를 쳤으며 파충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생각보다 많은 벌레들이 올해 많이 생겼네요. 생각보다 많은 병충해들이 생겨서 농사가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정상적인 것보다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께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신지를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를, 칼은 전쟁과 테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사람이 죽고 또 그렇게 되니까는 악취가 되고 공해가 생기는 거죠. 코가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나타나는 자연의 현상들, 되어지는 사람들의 관계들, 모든 것들이 재앙들이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사인이고 경고입니다. 자, 오늘 아모스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 시대에는 지금 우리에게 되어지는 정말 또 다른 사람이 아틀랜타에서 또 총에 맞아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죽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인종차별의 문제입니까?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다 세상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도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알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위기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비상이 걸렸고 예배자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시들을 파괴합니다. 가진 것들이 모두 잃어버려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전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도시들이 그렇게 멸망에 가도 오지 않는다. 지진과 홍수와 수만 죽음으로 쳐도 전혀 감각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뭐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 이 아모스 4장 아모스의 설교입니다. 5장 아모스의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아모스가 가서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재앙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주의 사자들 통해서, 주의 자녀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재앙이 내려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제 저 모르는 사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귀에 들려지니까 귀찮고 힘들어집니다. 아이고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 또 딴소리만 하고 계시네. 나는 지금 모처럼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받으러 갔는데 딴소리만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버려요. 선지자 당신 입 막으라 하고 아모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7장 1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7장 12절에 보니까는 아마사가 이르되 아마사는 그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제사장입니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 시골 촌뜨기 농부인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먼저 보는 자야 너는 어디로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여기 북이스라엘에 있으면 너 체포한다 이 말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이 나라를 혼란케 만들고 백성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너 체포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도망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로 와서 예언하지 말라, 말씀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에 궁궐이 있는 것이다.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아모스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막아버린 그들은 결국 30여 년도 지나지 않아서 30여 년 뒤에 BC 722년에 나라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을 북에서 보았어요. 남은 아직 유다 쪽은 살아있습니다. 남유다도 그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였으면서 150년이 지나가면서 그들도 역시 외치고 있는 선지자의 설교를 막아버려요. 예레미야 18장 18절 예레미야 18장 18절 밑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남쪽의 이제 일입니다. 150년 뒤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하나님 계속 보낼 것이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막아버리자고.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중상모략해가지고 잡아놓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잡아서 입 봉해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용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그 나라도 150년 뒤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뭐예요? 설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뭔가? 재앙도 아니에요, 전염병도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을 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런 자연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경고요 사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설교가 올바로 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설교가 말씀이 닫아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최종 수단입니다. 그러면서도 설교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설교는 우리에게 심판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 천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죄도 회개가 되지만 내 죄도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또 아모스에게 또 두 번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5장의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여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에게 말하면서 아모스가 이제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5장 1절, 오늘 아모스 5장 1절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 슬픈 노래예요. 히브리어로 키납니다. 애가는 어떨 때 불러요? 사람이 죽었을 때나 민족이 멸망했을 때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알고 있잖아요. 민족이 멸망했을 때나 바로 이와 같은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모스가 애가를 불러요. 자, 한국에도 옛날에는 집안에 누가 소천하고 그러면은 울음꾼들을 불렀어요. 혹시 아시는가요? 울음꾼들을 불러가지고 애고 애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울음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애고감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아모스가 좀 그 능력이 있어서 돈을 주고 불렀는지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애가를 지어가지고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어요. 슬픈 노래를 전파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지 말라고.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나가시는 장소예요. 그냥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늘의 징조들을 보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의 종교생활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만나게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4장 12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본문의 내용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말 안 듣고 말 안 들으면 정말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나게 돼요. 언제요? 다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죽음의 때에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 진노와 심판의 얼굴을 지금 만날 것을 그들은 생각해내는 끔찍한 일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닌 것을 4장 13절에서 설명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대저 내가 산을 지으며 바다를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대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심판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에 따라서 나 만날 준비해. 그 말이에요. 너 이따 보자.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을 쳐서 인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다 나왔네요. 땅의 왕들, 얼마나 권세 있는 자들, 또 왕족들, 떵떵거리고 한 세대를 누렸던 사람들, 장군들, 부자들, 모든 할 수 있는 강한 자들, 각 종, 약한 자들 뿐만 아니라 자유자들, 그냥 자유인들, 서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대적한 자들에게 그들이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얼굴에서와 하나님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하나님의 얼굴, 어린 양의 얼굴을 보는 것은 뭐예요? 죽음보다 더 힘든 것이고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에요.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은 최고의 힘든 것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애가를 지어보내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의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이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길밖에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살리라. 3번씩 지금 이 아모스가 이 5장에서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도 3번씩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4절에 보세요.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애가 속에 슬픔 속에 살 길을 노래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사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속에? 애가 속에 있다면 애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고 3번씩이나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제 베델로 가지 마라. 이제 길갈로 순례하면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내 만족, 내 위로, 내 방법의 예배입니다. 저는 이것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예배도 한번 생각해봐요. 솔직하게 오늘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이 아침만이 아니라 주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내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면서 아침이 되자 아침 귀한 시간 하나님 예배하러 합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족들 있으면 깨우고 그렇게 해서 예배하러 합시다.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면 누구인가 하면서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 영원토록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인가 하는 것이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샤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는 것인데 오늘날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모슬렘이나 불교나 다른 우상들 가서 그들의 무릎 꿇고 머리를 땅바닥까지 조아리고 그리고 내게 오시라고 손까지 들고 그렇게 영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이슬람은 5번씩 에브리데이에 5번씩 엎드려서 메카를 향하여서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복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예배당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복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성도가 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른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전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며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될 때,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곧 구별된 자리요 복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배자에게 달려있어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받으시는 분의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분의 예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자로 사는가, 잘못된 교회관, 잘못된 신앙관을 바꿔야 됩니다. 나 혼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다고요? 그래요. 잘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드리는가.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도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느니라. 결국 성도가 사는 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어. 하나님이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불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딱 두 마디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the Lord and live. 주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는 단어가 다라시입니다. 히브리어의 다라시는 그냥 하나님 보이면 찾고 안 보이면 안 찾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찾을 때 여러분 어떻게 찾아요? 눈을 부릅뜨고 찾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가슴 뛰면서 종종거리면서 정신이 새하얗게 되면서 그렇게 찾는 거잖아요. 오늘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시게 할까? 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할까라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런다면 그 자녀들이 효자, 효녀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그 단어, 다라시, 세게 말하면 따라시.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하고 의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삶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것은 끊어야 되겠지 라고 생각,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것, 연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 가서 설교 들어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제 집에 가면 일주일 동안 I'm free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심령이 뭐예요?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을 주님이 받으시고 찾으십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그럼 늘 슬프란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올바로 살아지지 못할 때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 구별된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행함이 없고 능력이 없는 죽어있는 믿음과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방식대로 말하고요, 내 마음대로 갈 곳 다 가고요, 내 마음대로 할 일 다 하고요, 내 뜻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기쁘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찾는 것이에요? 내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라. 살 길은 애가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깨달아야 될, 과연 이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저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이 아모스 설교자의 설교를 지금 들으면서 그들이 이 애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고 그렇게 돌아서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구하기를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몇 분이나 몇 명이나 있었을까? 예배 샤카 또 프로스퀴나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주님이 7절과 8절에 말씀하시네요. 7절과 8절 정의를 쓴 쑥으로 우리 성경에 인진이라고 해서 쓴 독이 있는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또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창조주란 말이에요. 환난과 모든 것들을 다 손에 붙잡고 계신 하나님,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그분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보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냥 내 말로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모스 설교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대신한 거예요. 제 설교가 아니고 아모스의 설교를 하나님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받으실 때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들이 있어요. 어떻겠어요? 남쪽에서부터 선지자를 불러서 세워서 설교를 하도록 했어요. 또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했어요. 오늘 두 가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면, 말씀에 듣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 나사로 부자가 죽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보내서 형제들에게, 저 바깥 세상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 불타는 이 뜨거운 음부에 오지 않게 가서 전하게 해달라고. 아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음부에서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남은 삶에 헛된 예배, 헛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